1월 21일 목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서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인 공생의 말기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인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2번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와야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묘사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당시에 창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받아 그의 집에 앉아 계십니다. 창기였던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주춤거리지 않고 환경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시선이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또한 그 어떤 이유나 핑계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며 이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율법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도 그 여자가 한 행동을 그냥 두시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에는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형벌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용서와 제사함과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불러 그 죄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를 다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냉랭한 바리새인과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죄 많은 여인의 대조를 눈여겨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깁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여자는 주변에서도 또 자신 안에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뜨겁게 더 깊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여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아낌없이 그리고 가장 귀하신 주님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율법적 규례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 속에는 무덤인데 그 모습은 회칠에 둔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함받는 일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자칭 건강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들이며 또한 주님 사랑함이 냉랭한 자들입니다. 고로 자신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일을 적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일을 크게 깨달는 자는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자들이며 이런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공로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랑함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적인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으로 내세우며 사함받는 일을 적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